본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최종 마무리를 하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134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편 120편은 환난 중에 내가 부르시었더니 라고 하면서 평화를 찾아 떠나는 순례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134편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134편은 이제 성전 뜰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로 떠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위협과 어려운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마무리되는 13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4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권고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135편부터 137편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4편은 뒤에 있는 135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이 134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먼 길을 떠나서 먼 길에서 예루살렘에 당도한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과 많은 부분에서 흡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에 당도한 순례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찬양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입니다. 여기서 성전에 특별히 밤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서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가 포함되어서 특정한 무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한순간만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밤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일반 성도들은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은 밤이 되어도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제사장들은 성전 의식을 집행하며 또 밤에도 자지 않고 깨어서 다음에 할 그 제사를 준비를 하고 또 저녁에 상번제를 통해서 그 등잔불을 감검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닫고 여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때는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복수로 밤새도록이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정관사 하갑파되어서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밤이 아니라 특별한 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될 것입니다. 아마 이 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인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이런 절기의 그 저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돌아가지만 여전히 그 절기에 그 성전을 밤에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맨 앞에 보면 힌네 바라크에트 여호와라고 적혀 있고 2절의 맨 마지막이 바라크에트 여호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바라크 에크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시편 1편과 2편을 감싸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집중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인가 중요한 내용이 있고 꼭 이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감탄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서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를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라 바르고 다음에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이 원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성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어라 아니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문장 가장 앞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손을 들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더 올려드리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손을 들고 그것도 안 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선 여호와의 모든 종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당부하고 있고 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가장 하나님 근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어쩌보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박식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기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절기에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절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기에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존 칼빈이 한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인이 말하려는 의도가 레위인들에게 찬송의 의무를 절감시키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레위인들은 모든 사람 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의식들을 남용하는 경향을 따라서 성전에서 빈들거리며 소일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주요 임무를 간과해버렸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지 않고 또 모든 외적 의식을 그들의 주된 제사에 돌리지 않은 한 단지 밤에 성경을 지키고 등불을 밝히며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은 보여주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근데 내가 오는 그 주일은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날에 예배는 드리러 나오지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마음 없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책망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백성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찬양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으로 하는 그러한 공경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지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들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이 눈먼 그런 재물,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 헌물이 최상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재물을
눈먼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예배는 또 짐승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긴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율법대로 그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 전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적인 모습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가치 있는 짐승, 그리고 굉장히 최상급의 짐승을 가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나오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마음이 없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말씀에는 이제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축복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이제 3절의 내용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죠. 지금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제사장들은 이제 순례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과 그 문맥이 좀 비슷합니다. 아론의 축복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 내용과 3절에 있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레위기 6장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이 축복을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34편 3절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맥이 비슷하죠. 여기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이 풍부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그 축복을 주시면 그 물질적인 어려움, 또 재능적으로 아니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축복을 주시는 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여호와라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지엽적으로 믿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할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군사로서의 그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신을 섬겨야 그들의 농작물이 풍성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를 짓는 순간에 누구를 믿겠습니까?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농사를 지을 때 그 자신들에게 복을 준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능력이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삶이 풍성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신명기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할 거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분명히 알 것은 너희들은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이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분배받은 땅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엽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만,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에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원리들이 있죠. 그런 원리를 따라가야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은 그 직장 내에서 힘이 없는 분처럼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죄와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는 지금 그 직장의 신들, 그 원리들, 이것을 따라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있지,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흩어질 때 각자의 자리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내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높고 넓은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